얼굴을 보면 제가 알겠어요. 숙제를 잘 하신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또 숙제를 못 하신 분들은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얼굴이 이제 우리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 숙제는 그냥 한 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평생 하는 그런 숙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는데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에 감사하지요. 노력한 만큼 얻었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아마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신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이제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하고 행한 일도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분해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자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최종 신앙의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라고 해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도 늘 자아가 충만하여서 자기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기도하시는가?
성령이 기도하시는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만나게 하시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아들의 형상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살게 하시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구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김종원 목사처럼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참 훌륭하신 어떤 신앙의 본이 되신 분, 그분 담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은,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날마다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본질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누구를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든지 이해가 안 가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서로가 연관되고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의 연속 시간 선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어려운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진다. 뭔가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내가 만나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과정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 목적지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복을 쓸,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은혜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방금 우리 읽은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인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표현하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했어. 이 사랑 고백을 우리가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을 확인한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연관되고 상호작용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도들의 삶 안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충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저런 일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선물을 주고 싶어. 겸손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 감사라는 선물, 이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시편 136편의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감사하시라고 해요. 감사.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쭉 기록하면서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원하심이로다 하고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어 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큰 왕들을 치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비치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인자하심, 인애가 많으신 분이다. 다시 말한다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1절에서 26절까지 쭉 읽으면서 모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그 인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시가 계속적으로 1절에서 26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인애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보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범사를 자기 노력이나 지혜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 만사가 어떻게 살아보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인간 관계가 어렵고 처세하기도 어렵습니다. 못 모르고 살 때는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간들을 더듬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사람 대하는 것도 어렵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살고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말은 그런 쩍쩍 갈라진 그런 돈바닥 같이 돼가지고 어디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겨우 감사한다는 게 뭐냐면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좀 감사하지 않다. 원망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날마다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한 그분을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택하여 사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어떤 믿음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시간을 만나서 지금 그 어려운 길을,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시간들도 서로 상호작용하여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인도를 하신다. 맺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이 안에 자기 몸에 생겨.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반드시 좋은 선한 열매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이게 생긴다니까. 이게 생긴다고요.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예비하시고 진정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은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예수님 선한 목자시잖아요. 얼마나 선하시냐면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까지 버리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는 정말로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 기업을 상속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아담이란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똑똑한 목적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아담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정말로 참 아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지으시는 것인데, 누구라고요? 누구를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해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자꾸 막으십니다. 나는 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그 길을 막으셔요. 네가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성품과 능력과 영생을 다 쏟아 부으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가신다고? 누구처럼 만들어 가셔요? 그렇죠. 주님처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참 지나간 말씀 하시네. 여러분 닮으면 망해다.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시라고 좀 가죠.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꾸 누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님을 만들어 가신다고, 나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기뻐하고, 주님처럼 감사하고, 주님처럼 노래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나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령의 근심이죠, 이것이. 제발 너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처럼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처럼 나를 만들어 가게 날마다 기도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그분은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라고, 주님처럼 살라고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자기 사랑이 항상 우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최우선적으로 자기를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면은 뭐 합니까?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안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지금 주님이 주님이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 자아가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봐 겁이 나. 정말 겁이 난다고요. 자기 자아가 충만하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봐 겁이 나고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 받으면 뭔가 좀 막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잖아요. 응?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을 피해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자기 심령들에 되지 않아 삐딱해가지고 말이야. 응? 감사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계시니 안 계시니,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내가 시험이 들으니 안 들었느니,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뭐냐면은 다 지금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대로 뜻대로 된 것만 감사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범사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라, 이 말이죠. 늘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에 의식하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 여기 예언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늘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입는 길이고 또한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길을 통하여서 내 자아를 보게 하시고 높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범사를 감사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박수를 보냅시다. 박수. 자, 기도합니다.